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지혜, 지식, 또 병 고치는 치유, 또 어떤 능력, 또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을 말씀들은 말씀과 이제 연계해 가는데, 오늘 읽을 말씀의 그 핵심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것과 또 뒤에 나가서는 이제 또 은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전체가 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서는 다 충만이라는 말로 통일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성령 충만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플레토라는 말과 플레로오라는 말로 두 가지로 갈라져서 사용하는데, 이 플레토라는 말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그런 은사들, 통역, 병 고치는 능력, 방언, 예언, 이런 외적인 은사들을 두고 플레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하여 나타날 때 쓰는 말이 플레토라고 쓰여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적인 은사, 사랑, 온유, 절제, 절제, 이런 9가지의 그 내적인 그 성품의 변화, 그 성품이, 내 성품이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져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졌을 때 쓰는 말은 플레로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두 가지는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주석서나 또한 설교와 강의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교단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말씀 중심인 장로교 교단 측에서 설교하고 또 주석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플레토에 대하여 상당히 경미하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12절부터 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몸,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은사들에 대하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경향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순절 계통의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의한 것을 보면, 또 그분들은 은사의 이 플레토에 대하여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받았으면 방언을 꼭 해야 한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다라고 해서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틀린 거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온전히 100점짜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플레토와 플레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각종 은사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플레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도 내가 많은 말로 방언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적인 은사들, 곧 플레로의 은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지체되기 위하여 서로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이 플레토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크리스마스 추리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무에다가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여기 또 미국은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살아있는 생나무를 잘라서 마트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이 화분에다 꽂아놓고 거기다가 데코레이션을 장식하고 각종 선물 모양들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플레토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플레토는 죽은 나무지만 거기에 각종 은사들이 달려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토의 은사는요, 플레토의 은사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안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너는 염소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비된 저 불 끓는 지옥으로 가라 명했을 때, 아니 왜 글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고 병도 고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성령의 플레토를 행하였는데 왜 내가 염소가 되어야 하냐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있지 아니한 것을 질책하시고 염소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플레토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플레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영적으로 곧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플레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것,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플레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보여집니까?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온유요, 절제요, 인내함이요,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플레로라는 겁니다. 이 로를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냐면, 물잔이 여기 있다면 이 물잔에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이 물잔 속에 돌이 있고 각종 이 찌꺼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어지면 이 물잔이 성령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고 찌꺼기가 있고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야 온전히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플레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돌덩어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오직 물잔 안에 깨끗한 생수만 담겨지게 하시는 것처럼 내 영 안에 깨끗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는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플레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자비함, 양선, 또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무관심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늘 공포심이 떠나가 희락이 넘쳐나게 되고, 내 안이 늘 불안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화평함이 임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인내심이 없어서 늘 조바심에 쫓겨 살았던 사람이 오래 참는 인내함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냉혹했던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비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양선, 내 안에 악함이 떠나가고 늘 선한 것들만이 솟아나오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 안에 악한 그 더러운 성품이 떠나가고 온유함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무절제했던 삶이 절제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플레로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 9가지 성품으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서로 유기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플레토라는 것은 죽은 나무에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열매만, 선물들만 달아놓은 거라면, 이 플레로는 그 나무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나무도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나무에 성령의 은사, 그 선물들이 열매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죠. 바울이 성품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조급한 성품이, 그 하나님을 박해했던 그 성품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정죄하던 사람이 인내하고 용서하는 자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성품이 변화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 들린 그 점을 보는 귀신 들린 그 처자 보고 떠나가라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는 또한 수많은 단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또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예언의 사역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은사가 열매 맺은 자들을 보고 그들이 사도인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진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가 유기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상세포는 서로가 유기체로 영양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인하여 상대가 다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특징은 나만 먹습니다. 암세포는 혈관을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영양분을 자기만 섭취하고 자기만 이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그것이 암이 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지요? 몸 전체를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세포는 정상세포가 한 번 태어나면 사는 기간이 약 100일 정도라죠. 그 100일 동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 합니다. 작은 세포일지라도. 또한 우리가 이 손이 건강합니까? 또한 눈이 건강합니까? 귀가 건강합니까? 발이 건강합니까?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지시하는 이 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 모든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 건강한 것이에요. 곧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지체에 골고루 그 지체가 공유할 때 건강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절제로 인내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때에 유기체의 관계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한 지체입니까?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플레로오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 표현은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광경을 이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죠.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거기에 숨을 코에 들어 넣으시사 그 숨을 마신 진흙 덩어리가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나게 된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내가 호흡하고 그것을 마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성품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우리의 몸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25절의 말입니다. 몸 가운데 우리는 각자 지체입니다.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쓰임받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쓰임받는 우리들이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이것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관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우리의 지체를 돌보는 것이지 상대가 나를 돌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손을 봅니다. 이 손의 역할은 뭡니까? 나 하나 이 손이 편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손이 움직여 식사할 때도 이 손이 움직여 입에 음식을 넣게 합니다. 이 손이 움직여 무슨 일인가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내 몸 전체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 자체가 자기 만족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할 뿐입니다. 눈을 많이 쓰면 눈이 충혈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눈이 보여지는 많은 정보들을 이 몸속에 줌으로 인하여 눈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눈을 통하여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몸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기 맡은 그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지체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지체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자기 역할을 다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우리의 위상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서로 지체됨은 뭐라고요? 플레로라는 말로 지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가졌을 때 진정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플레로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지체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플레토의 은사가 부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플레토는 뭐예요? 플레토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플레토는 이게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사명, 가르치는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런 사명도 있고 그것도 또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은사대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능력을 행하는 그 사명 또한 이것 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로 또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플레로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플레토의 그 기름 부으심, 이 플레토는 뭐와 같은 것이냐면 병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찰랑찰랑한 상태가 플레로의 상태라면 거기에 더 기름 부어져서 철철철철 넘치는 상태를 플레토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외부로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영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플레토예요. 플레토. 이것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 방언 또한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병을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플레토로 흘러 넘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레로와 플레토가 함께 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도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나타납니다. 못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플레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병자를 만납니까?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물잔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잔 위에 볼록하게 물이 올라오죠. 그 상태는 누군가가 그 물잔을 톡 건드리면 물이 쫙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죠. 그럴 때 철철철철 넘쳐요. 그 누군가가 톡 친다라는 게 뭐예요? 은사가 필요한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가 필요한 현장에 각종 선물들이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가장 첫째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대로. 또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렇게 성품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13장에 쭉 얘기됩니다. 내일 그 큰 은사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은혜 가지고 주의 그 평강을 가지고 절제함, 온유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또한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만난 자에겐 귀신이 떠나가는, 병든 자에겐 병마가 치유되어지는, 또한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옛된 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거짓된 성품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져 세상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각종 은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만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난다면 그 상한 영을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